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안식일 첫 시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생애에서 기적을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기적은 기적을 직접 체험한 당사자 외에는 잘 모르는 기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기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적이 필요한 곳에 여전히 기적을 베풀고 계십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오늘 이 시간에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러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해서 기적이란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마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아니면 어쩌면 수천 번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마 분주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일은 아닌 것이죠. 경험한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기적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분주히 기적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들은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경험한 건 아니고요. 이 천명 선교사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들이 겪은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한 천명 선교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선교지에서 일을 하는데 그 필리핀에는 트라이시클이라고 오토바이 개조한 그런 게 탔는데 많이 타면 4명 탈 수 있고 보통 2명 이렇게 타고 다니는데 이 선교사 2명이 파트너와 같이 트라이시클을 타고 어떤 일전 장소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트라이시클을 탔어요. 그리고 갔습니다. 목적지에 내려서 요금을 지불하려고 2명의 요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운전수가 왜 2명 것만 주냐 그러는 거예요. 우리 2명 타지 않았냐? 무슨 소리냐? 뒤에 하얀 옷 입은 2사람이 뒤에 타지 않았느냐? 빨리 4명 걸 내라. 그래서 결국 4명 거의 요금을 냈다는 이 선교사의 증언, 천사가 함께 한 것이죠.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선교사들이 교회 건축을 시작했어요. 자금도 부족하고 일손도 딸리고 시간도 부족한데 자기들 생각보다 교회 공사의 진척이 빨리빨리 진행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축을 어느 정도 중간 이상 정도 마무리했을 때 주변 사람들을 모아놓고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파티를 열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오더니 일하던 일꾼들 다 어디 갔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꾼이야? 우리가 전부다.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매일 저 지붕에 올라가서 일하던 하얀 옷 입은 많은 일꾼들이 있었는데 다 어디 갔냐? 왜 그 사람들은 없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우리들 눈에는 안 보였지만 천사들이 와서 도왔던 이야기를 해주는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오늘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지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인들은 알더라라는 제목입니다. 이야기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었던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더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죠. 사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이야기죠.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초기 봉사 생활에 있어서 마태, 마가, 누가가 언급하지 않은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사실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하지 않은 예수님이 칠례 받으신 이후에 1년 반가량 가운데의 이야기는 요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정말 중요한 몇 가지 이야기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죠. 요한만 기록하고 있어요. 니고데모와의 대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성경절이 등장한 니고데모와의 대화도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요. 수가의 우물가에 있었던 사마리아의 여인의 이야기도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유명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이야기,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이야기도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등장한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도 거기에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일어난 일인데 예수님이 AD 27년 가을에 침례를 받으셨어요. 대속죄일 대속죄 명절 그 즈음에 받으셨고 거기서 한 2달 정도 지난 다음에 지금으로 하면 한 12월 정도쯤에 일어난 일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건 지금 계절쯤 되는 것 같아요. 10월. 이때쯤 침례를 받으시고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시험 받은 사건이 있은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는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가나라는 곳은요, 지도에 보면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가나가 있죠. 여기는 나사렛입니다.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던 요 지역들이 쫙 있죠. 뭐 디베레아, 가버나움, 베세데아, 뭐 거라사. 여기 가나의 혼인잔치인데 이 가나는 예수님이 성장하셨던 나사렛에서 한 13km 정도 북쪽에 있는 곳이 가나입니다. 여러분 13km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인데 우리 학교에서 북쪽으로 13km 가면 뭐 어딘 줄 아십니까? 청학입니다. 청학. 서쪽으로 13km 가면 종각역 정도 되고요. 동쪽으로 13km 가면 호평 정도 되고 남쪽으로 13km 가면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있는 그 문정동 거기 정도가 13km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렛에서 가나는 그렇게 먼 곳은 아닙니다. 여기 가나 출신의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다나엘, 예수님의 제자였던 나다나엘이죠. 아마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가 가셨고 예수님도 여기 혼인잔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은 것으로 봐서 아마 예수님 가족과 가까운 친척이든지 아니면 가까이 지내던 사람의 결혼식이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초기 봉사가 침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그 다음에 뭐 여기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다시 베다니에서 이쪽으로 가셨다가 요단강 가셨다가 그 다음에 가나로 바로 올라가셔서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침례 받고 한 2달 이후에 있는 사건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인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예수님의 제자 5명이 동행을 했습니다. 이때는 왜 5명이냐? 5명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여기 누가 그린 그림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길래 찾아왔는데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마리아가 있고 예수님이었고 요한, 베드로,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첫 2제자는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이 요한과 안드레는 누구의 제자였냐면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해 줬고 그 다음부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오고 베드로가 그의 친구 빌립이 나다나엘을 불러와서 이 5명이 초기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12제자가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기 때문에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이 사실을 기록하지 못한 겁니다. 여기에 본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면 요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좀 얻고자 합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의 주인공이 3사람 나오는데 그분은 예수님과 마리아와 종입니다. 이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 3명이죠. 이 중요한 인물 3명으로 인해서 기적이 베풀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는 점을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의 믿음. 마리아는 이 잔치의 준비를 도왔던 것 같아요. 잔치의 모든 음식들을 이렇게 좀 챙기고 했던 그런 걸 과방을 책임졌던, 책임은 안 졌을지도 모르지만 과방을 돌보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마리아는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하면서 낭패를 겪게 되죠. 이 혼인잔치 자리에 가장 중요한 음료가 떨어진 것이죠. 여러분 지금이야 뭐 우리가 잔치하면 음료수들 많고 가게에서 사면 되고 막 하지만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음료는 사실은 포도즙이었어요. 그들은 농사를 지어서 포도를 다 수확한 다음에 포도를 즙을 짜서 포도 자체로는 오래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즙을 짜서 항아리에 넣고 보관하게 됩니다. 그것을 1년 내내 두고 먹죠. 그러나 지금처럼 뭐 이렇게 밀봉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포도즙이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발효돼서 이 술처럼 변하는 상태가 됐던 건 어쩔 수 없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혼인잔치를 위해서 이 가정에서 미리미리 포도즙을 준비했는데 의외로 아마 손님들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즙이 떨어지게 되죠. 이런 문제를 마리아가 인식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시해 볼 것은 이 마리아의 신뢰에 대한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항상 그 아들 예수를 보면서 자기의 요망사항들을 그 아들이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던 사실을 기억하고 자기가 당한 어려움을 예수님께 갖고 간 것입니다. 당시 혼인잔치는 며칠씩 계속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 포도즙이 초장에 떨어진다는 것은 아주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 갑니다. 저희에게 포도즙이 없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뭐냐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그래 알았다 한 게 아니라 종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 그대로 행하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일어난 첫 번째 기적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은 기적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 기적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도 없고 기대한 사람도 없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즙이 떨어졌는데 예수님한테 얘기하면 예수님이 가서 포도즙을 사오길 하겠습니까? 어디 가면 포도즙이 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목적은 하나죠. 기적을 베풀어라. 마리아는 자신이 가진, 아니 자신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모인 사람들, 그 잔치를 배설하는 잔치의 주인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가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족을 예수님이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당연히 예수님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마리아의 행동에 예수님이 기적으로 반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예수님의 의지에 따라 일어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지에 따라 사람을 움직여서 베풀어진 기적이 아니라 사람의 의지에 따라 예수님이 반응하신 게 첫 번째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기적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푸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라 사람의 의지에 하나님이 부응하신 것이었어요.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그 부족을 채우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부족을 이야기해서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한 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인간의 의지에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게 기적이라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들은 20년 가까이 된 이야기 같은데 기적의 이야기 있으면 물론 천명선교사 이야기인데 인도네시아에 천명선교사 분원이 생겼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인도네시아 천명선교사 분원을 만들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저 산꼭대기에 이렇게 시골 골짜기에 분원을 만들고 분원을 만든 기념으로 그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파티하고 우리가 이곳에 이제 이런 곳이 생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를 원하고 기념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분원을 이렇게 시작한 사람들이 사람들이 먼 거리에서 오니까 왔다가 그냥 돌아가게 할 수 없고 가는 길에 욕이라도 할 수 있게 음식물을 좀 싸서 봉지를 나눠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재정이 넉넉치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고구마도 넣고 빵도 넣고 음료수도 넣고 이렇게 한 봉지씩 만드는데 얼마 만들었냐면 한 200봉지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날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들 예상엔 한 200명 정도 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500명의 사람이 온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할 수 없이 먼저 나간 사람들에게 주고 늦게 나간 사람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음식이 떨어졌다고 양해를 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근데 여러분 500명이 다 나갔는데 봉지를 안 받아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전히 일어난 것이죠. 인간의 간절함에 하나님이 반응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에 하나님이 반응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부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부족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다면,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라도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지레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안 될 거야. 이거 얘기해봐야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겠어. 마리아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첫 번째 이적은 없었겠죠. 그러나 마리아는 확신했어요. 우리의 문제는 주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방법이 무엇인지는
뭐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성경에 나타난 사사들, 솔로몬, 뭐 기타 등등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적들을 경험할 때 자신의 부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는 협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인간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지만 그 전에 성실한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한다라고 시대의 소망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 주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대신해 준다면 인간들은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더 주시기를 원한다면 모세가 했던 것처럼 또 과부가 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수중에 있는 자원들을 드려야 하고 그것을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말라비틀어진 지팡이, 이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기적의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길 가다 죽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사용하시는 건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업에서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모든 일에 기적을 베푸시는 일에 나는 무엇으로 동참할지를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이 전적으로 기적을 그냥 베푸신 게 아니라 여기에 수많은 협력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게 맡겨진 직무에 최선을 다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미리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리 이건 뭐 되겠어. 그리고 미리 포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일은 성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협력이 필요한데 이런 협력은 신뢰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게 어떤 일이 맡겨졌다면 그 일을 해야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필리핀에서 유학을 할 때 한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그 한인교회 청년들이 저 어디 섬에 의료 봉사대를 가기로 했어요. 근데 제게 맡겨진 의무가 뭐였냐면 너는 미리 선발대로 가서 그곳에 먼저 도착해서 나머지 대원들이 올 때 그 대원들이 타고 갈 수 있는 차를 준비하고 그 사람들이 묵을 수 있는 숙소를 좀 확인해보고 이렇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제가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섬에 가기 위해서 항구에 가서 배를 탔어요. 배를 타고 들어갔는데 엄청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정말 배가요, 물에 거의 빠질 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 기도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저는 그 광경이 두렵지 않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내가 봉사대 갔는데 빠져 죽겠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도착을 해서 일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대원들이 들어올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배가 한 대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폭풍 때문에 모든 배가 취소되었어요. 그리고 어둑어둑한 저녁이 되어서 이제 밤이 되기 직전에 저 멀리서 배가 한 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쫙 바라봤어요.
근데 배가 가까이 왔는데 뱃머리에서 우리 대원들이 손을 들고 저를 보고 막 환영하는 거예요. 나중에 들었더니 이래요. 항구에 갔더니 폭풍으로 배가 뜨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가 여러 대 있는데 배가 하나씩 하나씩 배가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대원들이 제일 뒤에 와서 제일 마지막 배에 탔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앞에 있는 배들이 무엇인가 모르지만 기관 고장으로 출발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날 배가 딱 한 대밖에 틀 수 없는데 제일 마지막에 있던 배가 출항을 한 것입니다. 우리 대원들이 탄 배죠. 그래서 그 배가 무사히 도착해서 우리가 전도 활동을 무사히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폭풍이 왔다고 우리가 먼저 포기하고 일을 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일을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 기이한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일을 한 자들만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사실 경험한 사람들에게만 경험되지 그렇지 않은 제3자들은 잘 모르는 일이죠. 여러분, 이 기사에 보면 하인들이 물을 떠왔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물이 항아리에 있을 동안은 그게 분명히 포도주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 종들도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줬더니 포도주가 된 것이죠. 포도주로 변한 때가 이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종들의 입장에서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준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죠.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만약에 이 일의 결과를 생각하고 일을 했다면 일을 못했을 거예요. 물을 갖다 줬다면 얼마나 비난과 조소를 받고 혼나겠어요, 종들이. 그런데 미련스럽게 이 종들은 시킨 대로 했습니다. 바보든지 믿음이 좋든지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이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종들이었으면 물을 떠다 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시킨 대로 했고 책임은 누가 진 거예요? 예수님이 진 것입니다. 종들이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내가 물을 떠다 주면 나에게 욕이 올 텐데 그때 나는 누구 핑계를 대면 돼요? 아니, 저분이 그러라고 그랬다. 여러분, 어쩌면 이게 우리의 자세일지도 모릅니다. 그분한테 완전히 의지하는 거죠.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의지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신 것이죠. 이게 종의 자세죠. 우리가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 이런 종의 자세가 필요하고 이렇게 일한 자들만이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비정상적인 일처럼 보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 책임을 하나님이 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끄심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서 가장 값진 경험을 한 사람들은 물 항아리를 나른 종들입니다. 순종하고 일할 때 기적은 경험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기적을 몇 번이나 경험할지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기적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적을 경험하려면 여러분 먼저 우리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여 말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결과와 상관없이 행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경험하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신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란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함으로 주의 일을 돕고 그의 기적과 함께 하는 삶이 되어 우리의 삶이 풍성한 주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